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그 말씀들을 잘 보면 계명, 사랑, 지킨다,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명은 뭐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 사랑, 지킨다,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장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잘 보관하고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관하고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종 3명에게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면서 말을 하죠. 내가 너 멀리 갔다가 올 텐데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화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말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주인이 한 문화씩 세 종에게 주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요, 한 문화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있는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 세 번째 종은요, 지금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맡겼는데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본전을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운가. 그리고 집에다 보관하려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 것 같으니 수건에 잘 싸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잘 보관하고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내가 준 거 잘 보관하고 다시 나한테 주다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엄청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않았느냐.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귀하고 소중한 문화를 종에게 맡긴 이유가 수건에 싸가지고 잘 간직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것을 알고 이 귀한 문화를 가지고 10배, 5배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수건으로 싸가지고 잘 보관해 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모두가 다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경험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를 새롭게 하신 감사한 일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어떤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아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거를 봅니다. 아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아기가 내 뱃속에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모든 엄마들은 소중하고 귀중한 아기를 곧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평안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삶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삶을 나눠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삶을 나누고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선한 것을 알아봤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죠. 나보고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계명을 지켰다면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청년에게 했을까요? 청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지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들키게 됩니다. 무엇이 들켰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 보화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근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재물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면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지도 못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빠짐없이 기도를 했고 정해진 날짜에 꼭 금식을 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정결 예식을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식이다, 위선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켰고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리게 되신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요직에 사람들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링컨이 인터뷰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추천한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판단하느냐. 사람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얼굴 표정 하나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짜증 섞인 소리 또 화가 나는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의 삶에서 사랑이 보여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것인가. 나의 얼굴과 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라고 표정으로 지키시고 또 언어로 지키시고 행동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표정에서 사랑이 보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로 사랑이 들리게 하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나의 삶을 반드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들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